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습니다. 성령이 거하시는 몸이 되어졌습니다. 이 은혜를 더 온전하게 풍성하게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난 성도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은혜로 이제 거듭나서 영만 거듭난 것이 아니라 몸도 마음도 새롭게 변화되어 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어떻게 합니까? 금방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미혹의 권세를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직분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돌보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약속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모습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지고 미혹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더 온전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온전한 구원은 더 큰 의미입니다. 영혼 구원하고 온전한 구원하고는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앞에 서고 말씀을 붙잡고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부족한 우리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구할 때 들으시고 세상의 대적에서 우리 연약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강건하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았는데 또 무슨 또 은혜 받은 날이고 구원의 때는 그랬습니까? 우리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고 계속해서 더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고 만나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임한 교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고 갈등이 생겼잖아요. 다시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다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데다. 지금 은혜를 받지 못하면 너들 어떻게 될 거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많은 것을 끌어안고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지 않고 계속 그냥 육신의 시욕대로 나가면 어떻게 될 거냐? 비참해지는 겁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데 지금 구원의 날이다. 여기 지금 내 말을 들으면 살 것이고 듣지 않으면 더 심한 고통의 자리를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또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교회입니다. 그죠? 또 하나님께 각종 은사를 주어서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혼란에 빠졌잖아요. 다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의 비방을 받고 대적의 공격을 받고 많이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 하나 있는 거예요. 대적이 공격하고 비방한다 할때 우리 꺾이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또 일꾼은 일을 하면서 환난과 고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됩니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면서 성장합니다. 어떤 여러분 맛있는 사과를 따고 브로콜리가 익었는데 브로콜리를 따먹을 때도 처음부터 잘 땁니까? 못 땁니까? 처음부터 잘 못 따요. 몇 번 따다 보면 이렇게 하면 따면 되는구나. 그거 알 수 있어요. 저는 집사람 따줘서 한번 먹어봤어요. 생각나시면 가서 따 드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과일을 따도 딴 사람은 잘 딸 수 있어요.
가서 도둑질하고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예?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잘할 수 있어요. 누가 훌륭한 일꾼이 되어집니까?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훌륭한 일꾼이 되는 거예요. 지혜롭고 힘이 있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일에 능숙할 수 있고 또 몸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준비가 되어지면 훌륭한 그런 일꾼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일꾼으로 세워졌지만 여러 가지 환경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막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래도 충성되게 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일하는 자에게도 강건한 모습이 되어지게 하고 또 성령 충만 거지의 능력을 더 부어줍니다. 왜? 일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다투면 어떻게 됩니까? 다 거둬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이는 내가 이제 집에서 일을 하는데 일꾼들을 모았어요. 근데 일꾼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되니 저렇게 하면 되니 자기들끼리 막 싸우고 있다는 건 어떻게 될까요? 다 집을 가라 그럴 거예요. 그죠? 주인이 일을 시켰으면 자기 걸 내려놓고 주인이 시킨 대로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일꾼은 그렇습니다. 온전한 일꾼이 되어서 부족하지만 순종하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잘하면 잘하는 대로 하나님은 알아서 일을 시킵니다. 그죠? 일을 시키면 다 똑같이 시킵니까? 아니에요. 예?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고 예? 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합당하게 할 수 있는 너는 이거 하라 너는 이거 하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우리가 일꾼으로 충성하면 우리는 귀하게 쓰임받고 또 일하면서 옆에 걸 보면서 계속 배워가면서 또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꾼이 돼서 일할 때 충성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충성을 잘하는 거예요. 일꾼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 때 여러분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또한 실수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주님의 힘을 받게 되고 권능을 얻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일꾼들은 경험하면서 깨닫고 계속 성장하는 겁니다. 특별히 주의 종은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정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일은 단순하게 육적인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입니까? 영적인 일입니다. 영적인 일이라는 것은 사단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의 일을 할 수도 있고 주의 일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으면 우리는 도리어 어둠의 권세에 나도 모르게 넘어져 있고 속고 있고 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속은 것, 이미 죄진 것은 하나님께서 열심히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는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 정도가 아니고 성령 충만한 권세의 모습이 되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성령 충만하면 원하면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깨끗해지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그죠? 이건 깨끗하면 당당하면 세상에 매이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십자가 은혜로 깨끗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성령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더 충만해지는 겁니다. 내가 성령 충만 안 해도 충만해져요. 왜? 나를 자녀 삼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다시 더럽게 하겠습니까? 안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번주셔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풍성해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종들에게는 먼저는 깨끗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신뢰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의의 무기를 주시고 그것을 좌우의 날선 공을 가지고 성전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십니다. 네.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내 잘못이 진리를 못 받아들이게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옳은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받아들입니다. 네?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어져서 얘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모든 그 생각이나 모든 관점들이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십니까? 천하무적이에요. 네? 어떤 사람은 은혜 충만한 것, 성령 충만한 것 같아도 진리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상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성령 충만한 겁니까? 아니에요. 진짜 성령 충만하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사랑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하다 그러고 자기 것만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없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용해서 됩니까? 내 것을 주장하고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다투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 분명히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자기 소유고 사용되어지니까 분파가 되고 나눠지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4패로 나눠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 교회에서. 예? 그 어떤 교회입니까? 싸우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한 교회에서 4패로 나눠졌는데. 예?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있는 교회 다 쫓아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어요. 예? 어느 교회 장로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교역자가 바뀌고 하면서, 이제 막 좀 장로님들하고 이제 새로 오신 분하고 갈등이 좀 생겼는가 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많이 떠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와도 등록을 안 했는데, 그래서 등록하지 않는 교인이 200명이 된다는 거예요. 예? 제가 잘 아는 장로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은 교인이 떠났고, 이제 뭉텅뭉텅 다른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뭉텅뭉텅. 예? 그리고 교인들이 와도 등록을 안 한다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사람들은. 그죠? 그게 뭐 일단 누시 보면 다 알잖아요. 상을 보면 알잖아요.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누구라면 알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결국 자기 육신의 시험을 가지고 다투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깨끗해져야지만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서서 더 성령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이렇게 준비되어지면 주의 이름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생명의 길 영광을 걸어나갈 수 있어요. 그래,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 아무리 떠들어도 힘이 없습니다. 네. 힘은 예수님의 이름에 힘이 있습니다.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저분해지면 거기에 하나님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아이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대답 안 하고 내가 그 이름 가지고 그 모습에 내가 너를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냥 하나님 가만히 있는, 아무리 불러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령님께서 움직이겠습니까? 안 움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내 입을 통해서 나갈 때 내 예수님의 이름 부르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막 일하실 수 있는 모습, 또 성령께서 막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정결한 모습, 되어줄 수 있는 모습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기뻐하면서 이런 모든 부양을 다 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어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세상의 삶 속에서 주의 종들은 때로는 어떤 모습이 많이 있는가 하면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매이고 눌리고 공격당하고 그런 모습이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일했지만 어떠십니까? 죽음의 고비를 한 번 넘긴 거 아니고 감옥에도 갇히고 막 그냥 죽었다가 내던지기도 하고 그런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성령 충만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있습니까? 그 속에서도 됩니까? 더 큰 은혜를 누리고 더 많은 역사를 누리고 더 많은 기회를 채우고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자 같지나 나는 살아있다. 즉 핍박받고 매이고 눌리고 갇힌 것 같지만 아니 나는 자유하다. 이를 진짜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당당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함께하는 역사가 더 풍성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는 많이 좀 고린도를 지적하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뭐라 했냐면 마음을 넓혔다. 마음을 넓혔다. 또 그 서로 막 이야기하고 하면서 됩니까? 더 많은 것을 이해했겠죠. 그죠? 그래서 마음을 넓혔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더 나가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처음에는 조금 책망하는 그런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 후서 쪽으로 넘어가면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이해시키고 바르게 세워나가는 그런 쪽으로 좀 이제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넓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육신의 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그 심정에서 좁아집니다. 분명히 말해서 고린도 교인이 그런 은혜를 받고 왜 좁아졌느냐? 왜 다투고 있느냐? 같은 교회 안에서 왜 다투고 있느냐? 심정에서 좁아졌다는 겁니다. 심정에서. 심정은 어떻게 작동되어집니까? 이쪽으로 작동될 수 있고 이쪽으로 작동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대부분 유신의 수용에 매이다 보면 좋게 작동되는 것보다도 잘못 작동될 때가 많습니다. 네? 대부분 감정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심정은 어디 쪽으로 갑니까? 다 자기 중심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성장치를 행하는데 예?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이, 누구 아직 안 왔어. 그러니까 어떻게 뭘 갖다 놓거나 많이 가져가고. 왜? 내 사람, 내 가까운 사람 늦게 오니까 내가 지금 챙겨줘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완전히 그것은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어서 그것이 확장되어서 완전히 이름을 걸어놓고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이름을 걸어놓고 완전히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많아요. 시작은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그냥 그 유신의 그 심정이, 감정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엉뚱하게 흘러가서 완전히 나눠지는, 그리고 싸우는 이런 일이 발생된다는 겁니다. 이런 고린도 교회의 좁아진 그 심정, 그리고 다투고 있는 그 모습을 이제 향해서 바울은 마음을 넓혀서 그들을 끌어안고 이런 상황들을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 내부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맨날 넘어지는 거,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어떤 일입니까? 어둠에 매여서 끌려가는 일이에요. 내 유신의 수욕에 매여서 끌려가는 일이에요. 죄 짓는 일이고, 다투는 일이고, 싸우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중심에 매일 때는요,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싸운 사람은 항상 뭐라 합니까? 내가 옳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내가 아무리 옳아도 우리 주님 앞에서는 옳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빛 앞에서는 다 부족함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가 옳아도 사랑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내 옳은 것을 좀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옳다고 그러면 그쪽도 인정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바울도 마음을 넓혀서 그런데 그 상황을 좀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상황을 좀 설명해주고 왜 이렇게 넘어졌는지 그것을 쭉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가 아버지 심정을 너희에게 말한다. 그래서 세상에 미혹된 그래서 다투고 있는 그런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사랑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읽은 것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말하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습인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뭐라고 했냐면 우상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자기 욕심이 우상이고 권력이 우상입니다. 그 우상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앞세워서 됩니까? 자기 옳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고집하면서 앞세우면서 결국은 마귀와 합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것을 합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 돼야지 성전이 우상의 집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성전입니까? 아직도 더러운 것이 많이 있고 아직도 우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멀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도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우상, 배교하던 우상 이름이에요. 같이 섬길 수가 있느냐? 너희 한번 생각을 해봐라. 너희들 하나님 섬기지? 그럼 너희들 하나님 섬기고 있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냐? 아니면 욕심에 끌려가고 지약에 매여서 고집하고 있냐?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때로는 욕심에 끌려서 내 감정에 끌려서 사단에 매여 끌려가고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거 자꾸 돌아봐야 돼요. 이걸 돌아보지 않으면 거기서 나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마음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가겠습니까? 화평을 이루겠습니까? 못 이룹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계속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기도할 때 뭐라 했습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다. 이런 상황을 우리 나마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날마다 지금 실수하고 있고 손해보고 있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막 미워하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네?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죠? 뭐 이유는 있어. 내가 왜 저를 싫어하느냐? 저가 나한테 잘못해서 그렇다. 이유는 다 돼. 그러나 그 환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내면의 실질적인 모습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조차도 됩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미혹에 끌려가서 어둠에 휩싸여서 됩니까?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교에서 일어난 거예요. 내 안에서 이런 마음이 일어난다면 우리 정신을 번쩍 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미혹에 끌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면하고 있고 나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내 마음으로 심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정에서 좋아졌다는 것은 뭐냐면 그 심정이 육신의 소욕과 감정에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는 성전입니다. 우리 성전으로 있어야지만 어둠의 것을 이길 수가 있지 더럽혀지면 성령님께 같이 계셔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 함께하고 계세요. 그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님께 함께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육신의 소욕에 매이고 우리 심정에 끌려가다기 때문에 됩니까? 성령님께 함께할 수 없는 길을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리할 수 없는 그런 확률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볼까요? 하나님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소욕이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내 소욕은 결국 뭐냐면 결국은 심정으로 결국 대부분 끌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내 소유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따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왜 안 주십니까? 야,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얼마든지 줄 수 있다. 근데 저분이 사람은 깨끗해지지 않고 심정으로 자꾸만 욕구만 채우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님도 도와줄 수 없고 예수님은 회개하기만 얼마든지 용서해 줄 수 있고 새롭게 해줄 수 있는데 회개는 안 하고 욕심만 채우려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은혜도 못 누리고 성령의 도움도 못 받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도 못 받고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근데 내가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계속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행하지 못하고 도리어 주님께서 다가오실 때 안 듣는다는 거예요. 서성원 목사가 말할 때는 좀 안 들어도 뭐라 할지 묻죠. 저 부족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들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 지금 바울이 말한 그 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 주고 있습니다. 예? 우리 상황을 이제 바울도 더 바로 깨닫고 더 마음을 넓혀서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예? 너희들이 마음을 좁히지 말아라. 마음을 좁히면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쪽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죄악에 매우 육신의 소욕에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어놔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역사가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다 문 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느냐면 지금 그 기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 기로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이쪽으로 가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고 육신의 소욕에 매여서 세상 쪽으로 가면 하나님께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묻혀버립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지금. 많은 문 닫는 교회들이
지금 있어요. 우리 나라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막 술집이 되죠. 8년에 어떻게 관리를 못해갖고 그냥 부시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내 안에서도 일어납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면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통해서 나를 깨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또 새롭게 하시고, 열심히 십자가 은혜를 통해 더 정결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고 계속 성장되어지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면 나는 것입니까? 있는 믿음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는지 아니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믿음으로 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믿는 자는 이런 죄악의 막과 함께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불의와 어둠 그 미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물리치지 않으면 계속 사는 거예요. 물리치지 않으면. 예? 뭔가 잘못된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하면 그냥 강아지가 사나운 강아지가 왔다고 그래요. 예쁜 강아지도 있는데 저 표현하기에는 사나운 강아지가 왔는데 그 강아지한테 먹을 걸 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안 떠날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는 무서워.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 무서운 줄도 모르고 무서운 강아지인데 그냥 강아지니까 내가 좋아서 줬다고 생각해보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밥 주는 사람 누굴 수도 있어요. 사나운 강아지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다가올 때는 어떤 모습 다가온다고 그랬어요? 선사처럼. 그죠? 선사처럼 다가오니까, 내 편이네? 나를 위해서 말하네? 나를 도와주러 왔고, 근데 어떤 마음을 도와줍니까? 육신의 수욕을 도와주는 거예요. 예? 육신의 수욕을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누가 넘어졌습니까? 하와가 그래서 넘어진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수욕에 끌려서 사단이 유혹하는지도 모르고 끌려갑니다. 예? 그 심정에서 예?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와 우상, 베리아를 섬기는 것이 같이 섬기는 것이 옳으냐? 근데 그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섬기고 있어. 근데 육신의 감정에 매여서니까 수욕을 따라서 우상에 끌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 끌려가는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이름으로 정결하게 되어지면서 어둠의 권세, 미혹의 영들을 제사함 받으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픔과 상처 또 이런 부분도 많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죄는 그래도 죄이기 때문에 해결가 빨라. 그래요. 그러나 아픔과 상처들은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한 거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기 쉽지 않아요. 죄는 해결하기 쉬워. 그러나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했습니까? 용서해라 했습니까? 말라 했습니까? 용서해라 했죠. 몇 번까지? 네? 하루에도 7번? 베드로라니까 아니다. 7번씩 7번이니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용서할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나도 용서 받아야 되고. 근데 예수가 있습니까? 내가 너를 다 용서할 거니까 네가 용서해라. 하나님 그 조건이 그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무조건 용서하라는 얘기 아니고 내가 용서하니까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자유함을 줬으니까 그 자유함을 통해서 복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면서 그렇게 하셨는데 여러분 용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하시냐고요. 용서하는 것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내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고 죄악에서 또 매임에서 자유함을 얻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길입니다. 주님이 뭐라고 했잖아요. 용서하라고.
그죠? 주기도문 있잖아요. 날마다 주기도문 하시잖아요. 집에서 날마다 안 하겠지만, 예? 주기도문 하시면서 분명히 용서가 나오잖아요. 용서하는 것처럼. 그죠? 용서하라는 겁니다. 내가 이 용서했으니까 너를 용서하라. 그래야만 진짜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있습니까? 자기 심정에 매여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싸우고 있잖아요. 자기 옳다고 주장하는데 예수님의 이름 그리스도, 예? 또 바울, 또 아볼로, 베드로, 게바, 아예 그냥 이름은 좋게 해놨어요.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이름만 걸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더 온전한 성전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는 것을 축원합니다. 제가 청주남북을 끌고 가는 방향이 그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승부점이에요. 결국 그렇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개인도 안 되고 교회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결이 되고 성령 충만이 되어지고 나는 행복해지거나 건강해지고 이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자하신 역사, 감사 기분 충만한 모습이 되어지고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증가하는 교회가 되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고 성도가 되어지고 집사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고 목사가 되어질 수 있는 모습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없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가 없다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돌아봐야 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갈 수 있는 모습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대적순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한 것과 능력으로 아름다운 승리를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